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주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우리 예배가 함께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것 감사해요. 감사와 찬양 주께 드려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모든 것 감사해요. 감사와 찬양 주께 드려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 감사해요. 감사와 찬양 주께 드려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인생의 갈등과 골짜기 안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이 내 찬양의 노래 드리리라. 모든 것 감사해요. 감사와 찬양 주께 드려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우리 한 번 더 모든 것 감사해요. 감사와 찬양 주께 드려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 우리 인생의 갈등과 골짜기 안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이 내 찬양의 노래들. 우리 안의 모든 문제 주 손 안에 있음. 주 영광 위에 정결한 마음과 이 길 힘주소서. 자, 모든 것 감사해요. 모든 것 감사해요. 감사와 찬양 주께 드려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자, 우리 목소리로 모든 것 감사해요. 감사와 찬양 주께 드려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모든 것 감사해요. 감사와 찬양 주께 드려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 감사해요. 감사와 찬양 주께 드려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모든 것 감사해요. 모든 것 감사해요. 감사와 찬양 주께 드려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삶 속에서 저희와 동행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완전한 육신에 갇혀 사는 저희들을 잠시 동안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스스로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주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이 시간에 해결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주일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의하여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오늘날 현실을 봅니다. 코로나19라는 이유로 또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전보다 소홀히 여기고 때에 따라서 자신의 편의대로 예배 드리는 방식이나 시간을 선택하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성전에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는 일상의 혼잡함과 분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그동안 주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어서 온 땅이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기이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몸된 교회 지체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육간의 아픔으로 고통하고 있는, 실험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농업, 사업의 어려움을 힘겨워하는 성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주시고 풍성한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지 아니하고
주님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성도들 손길 위에도 하늘의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에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힘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들려드립시다. 우리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라사랑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6월 6일 현충이라서 나라사랑 주일. 그래서 주일학교 공과 공부도 나라사랑에 대해 공부를 하고 오늘 제가 설교도 나라사랑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피택자 공부 교육이 오늘부터 있습니다. 오늘 2시에 있습니다. 우리 피택 받으신 분 21분 오늘 2시에 좀 넓은 공간에 살려고 해요. 원래 청년부실에 살려 그러다가 거기는 좀 좁은 것 같아서 또 청년부가 예배를 다 마치지 않는 관계도 있고 해서 우리 새벽기도실에서 하겠습니다. 새벽기도실에서 그렇게 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새벽기도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이 본당에 영상 작업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영상 조명,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영상 조명 때문에 우리 준비를 했었어요. 한 달에 300만 원씩을 이렇게 저금을 해가지고 모았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원래는 원래 하려고 4월 달에 3월 달에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많이 힘든데 교회가 또 영상을 교체한다는 건 좀 기다려보자라고. 그래도 어차피 해야 될 거고 그동안 모은 돈이 있어서 지금은 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걸 이제 디지털로 다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오시면은 깨끗한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예쁘게 바꾸어 놓을 겁니다. 조명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수요일에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밑에서 드리게 될 겁니다. 한 주간의 공사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3층 로비에 올라오시면서 부스가 하나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가정위탁 지원센터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지난 수요일이었죠. 박여환 목사님 오셔서 간증을 이렇게 하셨는데 본인도 위탁 입양 아이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잘 인도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고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많은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고 또 입양이 좀 어려우면 위탁 가정 이래서 그 아이들이 시설에서 크는 것이 아니고 짧게는 몇 달 아니면 한 몇 년 정도 가정에서 그냥 내가 돌봐주면서 키우는 거예요. 아이를 키워서 그 아이가 자라면 또 사회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정위탁 제도가 여러 개가 이래 있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 교회 우리 강희정 집사님이 경북 지역의 위탁 교육에 대해서 거기서 관련된 업무를 보고 계셔서 오늘 삼성 로비 부스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가정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면 꼭 부모가 아니라도 잠시 내가 위탁해서 이렇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건 너무 멋진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일을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일을 감당한대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많은 성도들이 위탁 가정을 다 책임지고 한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일이니까 한번 예배 마치고 내려가셔서 삼청 로비에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이렇게 해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황제구역의 고 윤명자 집사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고요. 오늘 큰따님과 아드님 또 손녀분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나가시다가 유족 만나시면, 가족들 만나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또 경삼 2구역의 김옥남 집사님 또 모친도 소천하셔서 지난주 우리가 위로 예배 가고 잘 장례를 마쳤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여러분들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손도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참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믿음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소망하면서 잘 달려오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웬 은혜인지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향하여 나누고 베풀 때에 또 복음을 위해서 이 예물들이 사용될 때에 하나님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물들이 다 값지게 소망스러운 일에만 이 예물들이 쓰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손길 넉넉치 않사오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궁핍하지 않도록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우리 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고칠지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국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이고 또 25일은 6.25 동란이 있었던 날이고, 그래서 이 6월 달을 호국 보훈의 날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6.25 사변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선국 선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리는 귀한 한 달이 좀 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6.25 때 남북한 합쳐서 생명을 잃은 분이 520만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민간인들도 다 포함된 인원이죠. 520만 명. 외국인들, 그러니까 파병 나온 유엔군들, 외국인들도 거의 1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산가족이 1000만이 넘었다 그렇게 보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 6.25는 가슴 아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 첫째 주일을 나라사랑주일로 정하고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선배들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를 사랑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중요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지금 이 땅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나라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런 말하는 분들도 있지요. 정치하는 꼬라지 보니까 마땅한 게 없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서 비난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 잃은 서름 아세요? 나라 잃은 서름. 나라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혜택, 그 나라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나라 잃은 서름. 사실 나라 잃은 서름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불과 우리 할아버지 때, 불과 100년 전 우리는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36년 동안이나 우리가 나라를 잃은 서러움을 당했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다 강제로, 그죠? 일본의 침략 전쟁의 도구로 끌려가기도 했고요. 징용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끌려갔고, 우리의 누나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슬픈 그런 아픔을 간직하기도 했더랬습니다. 우리말 사용하지 못했기도 했었고, 우리 이름 다 일본 이름으로 바꾸기도 했었고요. 많은 사람이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모진 고문에 생명을 잃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게 불과 100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나라 이런 서름이었습니다. 유독 그리스도인들이 그 독립운동에 많이 참여했었고, 유독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대항하여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 또 뭐 김구 선생님, 영원한 우리 누나인 유관순 누나, 다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1919년도 우리가 만세운동이 있었죠. 3.1절 만세운동. 그 33인의 민족 대표들 중에 16분이 목사님이고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그 만세운동을 때문에 2만 명 정도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치루었는데 그 중에 51.2%가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 기독교 인구는 전체 나라의 1.1%, 1.3%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51%가 넘는 인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 사랑하는 거,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붙들고 달려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며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라 사랑하는 주일 본문을 역대하 7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역대하 7장의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7년 동안. 그동안 성전이 없었죠. 장막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모든 물품들을 준비를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등장해서 7년에 걸쳐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그 건축된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우리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멀리 있으면 여기 오지도 못하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곳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이게 이제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 오늘 7장을 읽었는데 6장에 구구절절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7장에 넘어오면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7장 1절이거든요. 자, 우리 위에 뜨니까 위에서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모든 제물을 사르고. 이 말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표거든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구절절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불러서 그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의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죠.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의 기도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13절에 한번 볼까요? 13절.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비둘기들에게 토산을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너희들이 혹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농경사회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거든요. 비가 내리지 않는 끔찍한 어려움을 너희가 당할 수도 있어. 너희가 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메뚜기 같은, 메뚜기가 한번 쓸면 모든 농산물이 사라져 버립니다. 메뚜기가 너희의 토산의 음식을 다 먹어치우는 그런 암담한 현실을 맞을 때도 있어. 또 너희가 살다 보면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여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 이제 천재지변이거든요. 너희가 이 땅을 살 동안 이 천재지변을 만나기도 할 거야 라고 말해요. 왜 이런 일을 만나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백성들에게, 그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천재지변을 허락하는가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멀리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친밀하게 지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에 하나님은 때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므로, 하나님 때로 그 땅에 메뚜기를 통하여, 그 땅에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깨달아라는 충고와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회초리를 드는 게 그게 부모의 사랑이지. 아이고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그냥 뭘 해도 가만히 두고 보겠어.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악의 길로 걸어갈 때에 때로는 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도 있고 그 땅에 메뚜기 같은 그런 극심한 재해를 받을 때가 있고 그 땅이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어려운 일이 오면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 해결 방법이 14절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두 가지 하래요. 너희가 너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두 가지 해라. 하나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라. 이제 전번 성경에는 이걸 겸비하여 네 스스로 낮추어 지금 가던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며 도움을 구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4절의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에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특별히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우리가 1년이 넘도록 이 전염병 때문에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어려운 때에 가슴을 치고 한탄하지만 말고 이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때에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데가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지금도 뭐 20%, 30%밖에, 요즘 20%만 들어오나 본당에 20%만 들어올 수 있다. 1년 6개월이 넘도록 오후 예배 저희들은 못 드리고 있고요. 소그룹, 구역, 모임, 각종 행사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다 받고 있어요. 교회발 코로나, 그 말 할 때마다 막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대구에 얼마 전에는 이슬람 사원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해서 많은 이슬람 사원에서, 근데 그때는 그 뉴스 보니까 종교발 코로나 이러더라고. 교회 할 때는 교회라고 딱 되지만 또 종교발 카이 은근히 교회 같대요. 또 종교 그러니까 또 교회 같고, 그것까지도 덤띵이를 우리가 다 쓰는 듯한 느낌. 이런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는 많은 부분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를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각자가 자신을 낮추고 내 허물과 잘못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이 사태가 내 때문이다, 내 탓입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겸비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자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사태를 책임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코로나보다 더 사실 목사인 저에게 더 마음이 불편하게 하고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갈등과 불신, 뭔 말을 해도 안 믿어주는 것, 진보와 보수의 극렬한 나눔. 그래서 뭘 해도 비난하고 뭘 해도 헐뜯고 믿어주지 않고, 코로나 백신 주사 맞아라 그래도 나라에서 맞아라 카에 안 맞겠다고 버티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특별히 대구 경북은 그랬죠. 그래서 나이도 안 된 내가 맞았잖아요.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3월 달에 한참 그랬죠. 그때 4월인가요? 맞으니까 쇼였다, 안 맞았는데 맞았다 했다, 뭐 간호사가 밖에 나가 뭐 물렸다, 화이자 맞았을 것이다, 막 온갖, 심지어 제가 인터넷 잠깐 뒤져보니까 대통령이 종로구에 있는 보건소에서 백신을 맞았는데 양심선언을 해라, 양심선언하고 또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 보건소 폭파해버리겠다, 막 간호사한테 협박하고, 그 간호사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무를 휴식하고 쉰다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았다 하면 맞은 줄 믿으면 되지, 꼭 안 맞았다고 우겨야지 뭐 되는가? 우리가 지금 그만큼 불신의 벽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는 50대 이제 뭐 거의 후반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고 대구에서 자라고 대구 인근에서 계속 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골수 보수라는 겁니다. 제가 다른 도시에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진보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촛불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나라 태극기 들고 나오는 보수도 있어야 되죠. 어떻게 이 나라가 뭐 공산당입니까? 다 뭐 일맥상통하게 다 보수고 다 진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나라는 자기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촛불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태극기도 휘둘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좀 극단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촛불 드는 사람들도 뭐 인민공화국 뭐 막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촛불 드는 사람들도. 태극기 휘두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태극기 열심히 휘둘지 뭐 말하고 성조기를 휘둘러요. 거기다 정신 나간 이스라엘기 휘두르는 사람들은 나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왜 이스라엘기를 휘둘러요, 거기서? 극단적으로 나가지 말자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여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지지만 서로가 자기 위치 속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정치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톡을 받았습니다. 6월 달이 되면 한 번씩 그런 톡 받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받은 것 같은데 올해도 보니까 뭐 하더라고요. 그 톡 제목이 그렇습니다. 6.25 노래 가사 바뀐 거 아십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정권 시절 때에 10년 동안 6.25 노래가 금지됐다고 하죠. 여러분 6.25 노래 한번 볼래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가만히 보면 하도 안 부른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른다고 인터넷 제가 찾아보니까 6.25 노래 1절에 가서 4절까지 다 부르기 힘들고 1절에 가서 보니까 이절야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려 땅을 치며 의분에 뜬 날을. 저 1절 가사예요. 2절도 뭐 3절 있지만 어릴 때 많이 불렀는데 지금에 보니까 굉장히 과격하네요. 난 몰랐는데 새로 보니 진짜 과격하더라고. 그래서 인터넷 뉴스 보니까 저기 이제 진보 세력이 있을 때 금지됐다, 못 부르겠다. 그래 우리 애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6.25 노래 안 하카이? 모르더라고. 그 30대 이하는 잘 몰라요. 거의 많이 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정권 때 이게 금지되어 있었다. 그리고 노래 가사를 바꾸었다. 뭐 김대중 추모시를 적었던 그 시인이 노래 가사를 바꾸었다 그러는데 이렇게 바뀌었대요. 한번 비교감 떼어 보실래요? 자, 이게 이제 왼쪽 맞나요? 여러분 보기 오른쪽 게 이쪽 게 왼쪽 게 옛날 가사예요. 이제라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사나가 아니다, 이 바뀐 게 이쪽이네. 이 바뀐 거예요. 퍼런기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것은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국의 사나가 두 동강 나던 날을, 그죠? 읽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1절에 4절까지 다 바뀌었더라고요. 조금씩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북한의 침략으로 이 나라가 동포끼리 총칼을 겨누는 아픈 피 흘리는 동족 상징이 있었다라는 게 옛날 노래예요. 근데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니까 북한의 침략이 아니고 외세의 강압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어쩔 수 없이 싸움이 붙어서 우리가 서로 고통을 당했다, 서로 힘들게 당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남북이 합쳐가지고 통일을 이루자. 우리 민족이 합쳐 외세의 침략, 외세의 간섭들을 막고 힘을 합해서 통일을 이루자라는 내용으로 인터넷 찾아보면 압니다. 뭐 4절까지 다 이래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좀 완곡하게 북한이 막 우리를 공격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나라 우리 서로가 총칼을 겨누어서 우리가 다 아픔을 당했다 이런 표현으로 쓰더라고.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노래는 금지되어졌고 지금 이제 가사가 바뀌었다라고 말을 해가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일들을 그냥 막 물밑 작업으로 막 휙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었어요. 제가 다시 다 찾아보니까 거짓말이야,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래. 아니래요. 해마다 6.25 때의 옛날 노래 목 터지라고 불렀대요. 제가 작년에도 6.25 영상 보니까 제한군인회에서 모여가 다 국가 행사할 때 이 노래 가사 안 바뀐 이 노래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똑같이 부르고 가사 바뀐 노래로 부르는 영상은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고 심지어 작년에는 9시 뉴스가 이 6월 달에 이 문제를 거론해가지고 이런 가짜 뉴스가 있다. 근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한 번도 금지된 적도 없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불렀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어디서 왜 이런 거짓된 뉴스들이 너튜브를 통해서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는지, 그래서 서로를 갈등하게 만들고, 저도 이게 진짜 바뀌고 금지곡이 된 게 이게 맞다 그러면 막 가슴에 의분이 일어났을 거예요. 뭐 이딴 정부가 있느냐고. 그렇게 해서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게 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그 세력들이 뭘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를 분열케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요즘 사실 이 너튜브가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거기 9시 뉴스로 알고 있는 것 같아. 내 참, 나 가짜인지도 안 해요. 거기 사실로, 거기 나오는 거짓말이 다 진실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리고 이 너튜브가 내가 관심 가지는 분야, 이 분야를 보기 시작하면 그것만 계속해서 올라와요. 내 컴퓨터에.
그것만 계속 보다 보니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고 그게 신념이 되고 확신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 내가 그 유튜브 쭉 어느 장로님도 내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목사님 이거 한번 보시이소.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참 괜찮은 것 하고 이야기해서 내가 봤잖아요. 보이 교묘하게 안식교회예요. 안식교회 사는 얘기. 그분은 장로님에도 불구하고 그 유튜브를 계속 보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이단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게 이단입니다. 이거 이단에 사는 말들입니다. 가만히 또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요 잘못된 주장 거짓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올바른 분별력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50대 후반의 목사기 때문에요. 제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 공동체는 거의 대부분 목사 그룹, 목사 장로 그룹, 카톡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 내가 어디 딴 곳에 카톡에 막 가입돼 있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제가 있는 단체 카톡은 거의 교회 단체 그런 데서 카톡이 제가 가입돼 있고 그들과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막 깜짝 놀랍니다. 제가 읽어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진실처럼 막 그렇게 적어 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일이 내가 변명하기도 그렇고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내가 진보가 아니라 내가 보수인 내가 봐도 택도 없는 이야기를 진실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회 요즘 젊은이들이요 찌라시라 그러죠. 가짜 뉴스의 온상지가 교회라 그래요. 교회가 그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우리가 여러분 카톡에 여러분들이 글을 하나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공신력 있게 다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올리셔야 돼요. 내가 봤다고 해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기억하십시오. 너튜브는 9시 뉴스가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거기에 엄청난 거짓된 뉴스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걸 분별할 수.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득되는 게 뭐 있어요? 갈라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갈라지는 것밖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갈라졌어요. 이 SNS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개독교라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그런 가짜 뉴스의 온상지에 춤을 추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게요 겸비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슨 사건 사고들을 그 뉴스들을 퍼나르는 게 아니고 겸비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래요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 탓입니다. 스스로 낮추면서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구 비난하지 말자고요. 그죠? 그리고 내 스스로 낮추고 내 스스로 정결케 하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죠? 사실 우리나라는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1948년도 5월 31일이 제1회 재헌국회가 열렸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 198명의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나라가 1948년도 8월 15일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벌써 우리나라는 5월 달에 벌써 국회를 열었어요. 재헌국회를 열었어요. 1회 재헌국회를 열면서 개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온 국회의원 198명이 다 자리에 일어나서 그죠? 그 국회의원 중에 이운형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나라의 국회를 시작하는 시작 개회 전에
기도하고 시작한다. 그래서 그가 나와서 기도했었어요.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다 종교와 문화와 사상과 환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다 동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에 참여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몹시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더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국민학교였죠. 그럴 때만 해도 해마다 새 학기가 되면 가정환경조사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난 그거 참, 그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 그거 그 부모님 학력, 엄마 대학 나온 사람, 아빠 대학 나온 사람. 와, 우리 아버지 초등학교도 안 나왔거든요. 야, 그거 적는데 굉장히 상처가 되었어요. 저 역시도. 다른 사람 아버지, 엄마 다 대학 뭐 어디 고등학교, 그때 고등학교인데 우리 아버지 적을 때 내가 초등학교 중퇴 이래 적는 게, 이게 어린아이로서는 굉장히 그것도 해마다 해요. 해마다. 그것만 했나요, 여러분들? 그거 중에는 가전제품, 집에 라디오 있는 사람 손들어, TV 있는 사람 손들어. TV 없어요. 손도 못 들어요. 손들 게 없어요. 냉장고 있는 사람, 그걸 조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화기 있는 사람, 여러분 텔레비전, 냉장고, 전화기 뭐가 제일 비싼지 아세요? 그때? 아세요? 세탁기, 텔레비전, 냉장고, 전화기 뭐가 제일 비싸죠? 독보적인 비싼 게 전화기입니다. 전화기. 저 상림동에서 고등학교까지 살았는데 중학교 때 저 바로 동옆이 아닙니까? 동네 안에 전화기 딱 2대 있었습니다. 동장집, 교회. 전화기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때도 저 옆에 동네 이 동네도 맞아. 이 동네 더 했지 뭐. 봉해동은 더 꼴짝인데. 안 그랬습니까? 불과 한 세기 전입니다. 한 세기 전에 우리는 집에 전화기 없었어요. 불과 한 40년 전이죠. 40년, 30년 전. 그 옆 동네에 내가 살았는데 동장집은 나라에서 놔주기고 교회는 왜 그때 전화기 하나 해서 교회. 그러고 없었어요. 전화기도. 요즘 우리 집에 전화기 없습니다. 전화기 우리 집에 전화하면 전화 안 됩니다. 전화기 끊었어요. 우리 집에. 왜냐? 휴대폰이 5대가 있거든요. 가정전화 쓸 일이 없어요. 휴대폰 5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뀐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시만 해도 삼시세끼 밥 먹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어요. 이게 오죽 끓여서 밥 먹습니까? 아무도 해도 주지도 못할 기. 안 먹으면 왜 했겠어? 안 먹으면 뭐 대접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 인사가 제일 관심이 밥 먹냐네. 진지 드셨습니까? 이게 인사 아니었습니까? 요즘은 음식물 남아가지고 그거 처리하는 비용, 또 음식물 남기는 그 남으니까 버리니까 그 경비 합치면 1년에 20조 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믿습니다. 뭐 다른 분은 뭐 부처님의 은혜라 하든지 갑바의 공덕이라 하든지 그건 나 잘 모르겠지만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게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호국 보훈의 날,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뭐 해야 되느냐? 제발 모여 앉아가 정부가 어떠니 나라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욕하지 마시고. 욕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 해도 할 사람 쎄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참 좋겠고요. 나를 돌아보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전염병이 유행하여 이 땅이 어려울 때에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네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해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수요 기도에도 안 나오기로 작정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마스크 끼고 나와서 기도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무릎들을 좀 세워 나가십시오.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335 모여서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내 탓이라며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우리의 모든 환경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는, 서로서로가 이해하며 협력하는,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셔서 찬송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한답시다. 아버지여 이 땅 고쳐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합시다.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꿇고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의 은혜가 스스로 겸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